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아픔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오늘 여기 보면요, 아모스서에 대한 표제입니다. 이게 표제입니다. 간략하게 아모스서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이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짧지만 이 1절 말씀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첫째는요, 시대적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 두 번째는요, 책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이름과 출신과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책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됩니다. 저작 동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네 가지 중심으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시대적 배경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말합니다. 지진전 2년은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는 동시대에 걸쳐서 살았던 왕입니다. 여기서는 여로보암, 이 앞에 요아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여로보암이 1세가 있고 2세가 있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예후 왕조입니다. 우시야 왕은요, 유다 왕으로서 BC 791년부터 739년까지 무려 52년간을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왕도 비슷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이렇게 왕의 통치 기간이 긴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따라서 이렇게 긴 통치를 했다는 말은 이 시대가 비교적 안정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 남유다 왕국의 어쩌면 첫 번째 전성기를 연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우시야 왕보다는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물론 출신은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 드고아 출신입니다만은 그가 활동했던 지역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중심으로 보자면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넓혔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윗 솔로몬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찬란했던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시기는 바로 남쪽 유다, 그 다음에 북쪽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이스라엘에 강성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보자면요, 서쪽으로는요, 지중해 연안의 지중해 해상권을 획득합니다. 무역을 위한 지중해의 해상권을 획득합니다. 동쪽으로는요, 요단강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요르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는요, 아라바 바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입니다. 사해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넓혀집니다. 더 나아가서 홍해,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 및 그 홍해 지역의 해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쪽 부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쪽 지역들은요,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던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토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딱 선으로 끌 수 없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영향력으로만 따진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10배가 넘는 영토 확장을 일으킨 영향력을 가진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성경이 계속 그거 나오잖아요. 엘리사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그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계사를 조금 관심 있으면 들어보셨던 나라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 예. 이 아시리아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아람을 쳐들어가요. 수도를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아시리아와 아람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경제 붐이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적 발판을 삼았던 계기가 뭡니까?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전쟁하는 당사자들은 피폐되고 폐허가 되고 정말 죽을 맛이지만 주변 국가들은 산업적으로 호황을 이룹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식량을 공급해야 되죠. 전쟁 물자 공급해야 되죠. 생필품을 공급해야 되죠. 그냥 갈고리로 돈을 쓸어 담습니다. 옆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딱 그 짝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아람, 그 다음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북이스라엘은 중개무역권을 몽땅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영토는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너무너무 잘 살게 되니까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남북이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때 여로보암 2세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니까요. 서로 간에 서로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모스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불렀던 선지자는 아모스뿐만 아닙니다. 그 바로 앞 시기에 유다에서 부른 선지자가 바로 요엘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대입니다. 겹치던 시대에 호세아를 부릅니다. 요나를 부릅니다. 그 바로 약간 뒤시기에 미가와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강성하고 가장 잘 사던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하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이야 좋다, 이야 잘하네, 정치 잘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여로보암 2세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요 1학기 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경제적인 부흥은 있었지만, 나라는 강성했지만 영적으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회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공의는 사라졌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들은 최악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브레 아모스, 아모스의 말씀이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모스가 전해졌는데 이 책 제목이요, 디브레 아모스, 아모스의 말씀입니다. 책 제목이. 그러면 히브리어만 그러냐? 아니에요.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말씀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해서 아모스가 이상 중에 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다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요나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학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가랴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어떻습니까? 다 여호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스럽게 아모스만 책 제목이나 이 표제가 뭡니까? 아모스의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모스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시대는 큰 아픔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번영은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 경제적 번영은 소수의 권력자들, 귀족들에게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백성은 그냥 못 살았습니다. 그냥 예전보다 조금 더 밥을 좀 더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착취당하고 여전히 억압당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되어 있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소작을 하였습니다. 이 분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이 시대에 백성들의 삶은 왜 이렇게 피폐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대의 아픔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민초들의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야 될 지도자들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것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것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을 아모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스의 눈으로 본 것, 아모스가 가슴으로 느낀 것, 그가 생각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모스의 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내 살기 바빠서, 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그런데 신경 끊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아모스처럼 시대의 아픔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냥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시대에 공감하고 있는 시대의 아픔을 바라본 아모스의 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말씀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족보 없습니다. 족보가, 원래는 족보가 나타나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영적 계보 이런 게 별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아모스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병폐, 정의가 무너진, 불의가 판치는, 부조리가 정의가 돼버린 기형적인 사회 형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 이 드고아는요, 남유다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남유다 왕국 출신이에요. 그런데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합니다. 사마리아와 베델에 가서 합니다. 참 신기한 선지자죠. 예, 출신지는 남쪽입니다만 북이스라엘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때는 경제적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가 왕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드부아 출신의 목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자 양측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아닙니다. 예,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 로케딤, 반 로케딤. 그가 목자인데 이렇게 노케드라고 말해요. 노케드라는 말은요, 성경에 목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목자라는 말을 쓰는 용어는요, 원래 전부 다 로에라는 말을 씁니다. 로에, 히브리어로. 그런데 요 성경에 희한하게 딱 2번 쓰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요 성경하고 모압 왕 메사에게 쓰였던 그 단어가 딱 요겁니다. 노케드라는 단어를 딱 2번 써요. 딱 2번 쓰이는데 이 노케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옷 사면 그냥 보이기는 다 똑같은 옷 같은데 무지하게 비싼 옷이 있습니다. 무지하게 비싼 옷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바람막이 점퍼를 하나 사는데도, 예? 뭐라 그럽니까? 이거, 예? 고텍스 제품 같은 거는요, 값이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싸요. 그냥 보면 잘 아는데 고텍스 딱 붙어 있으면요, 많이 비싸요. 뭐 80만원, 100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비는, 그죠? 2,000원짜리 우위 입으면 비 막을 수 있는 건데도, 이게 무지하게 비싸요. 이 노케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양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게 나오는 그 털은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양모가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최상급 그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싼 제품을 취급하던 목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목장의 목장주입니다. 예, 경영주예요. 예, 아주 부자입니다. 아주 부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 아모스라는 이름 뜻이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짐진자. 이게 언제부터 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 털을 양모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사 중심지입니다. 종교 중심지인 베델로 가서 이 비싼 것을 거기에 상류층에게 파는 무역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가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수많은 명품과 거대한 저택들을 봅니다. 권력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도 보았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자기는 최고의 상류층 생활을 하고 그는 기득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길을 왕래하면서 떨어진 나다를 주워 먹고 사는 백성들의 삶을 쳐다봅니다. 구걸하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을 그가 공유하게 됩니다. 이 농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임금을 착취하고 비인간적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그가 그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종사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요, 다 가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영원한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 쳐다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쳐다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쳐다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모스는 이 시대를 공감하고 자기의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길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어떤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시대적 공감에 의해서 부른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그는 외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드과의 목자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시민들이야 우리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대적 공감, 하나님의 눈으로 아픔을 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모스와 같이 떼어내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책의 내용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모스가 이상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상으로 보았다. 그가 이상으로 보았다라는 말에 앞서서 그는 먼저 뭘 보았습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직접 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마음과 공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바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을요, 이게 책 내용을 간추린 거예요. 전체 내용을.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뒤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신다.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대칭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게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 전체 내용을 추격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7장을 읽어보면요, 아모스 7장을 읽어보면요, 이네들은 자기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베델에 갔을 때에 이 아마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 아모스를 핍박을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모스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이따 설명한다고 한 게 뭡니까? 시기가 큰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말했죠? 그죠? 1절에서 큰 지진 나기 2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큰 지진이 언제냐? 큰 지진이 언제냐? 그러니까 지진일 조사로는요, 아마 BC 760년대경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누가 갔습니까? 요나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거의 동시기입니다. 거의 비슷한,
몇 년 상관 되지 않는 시기가 바로 아모스가 전하던 시기와 요나가 전하던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습니다. 이때 니느웨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때 BC 763년 6월경에 완전 일식이라고 하죠. 일식인데 뭐 조금 계기일식 조금 되는 일식이 아니고 통째로 가려지는 일식 현상이 바로 요 시기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요 시기에 아마도 그들이 이런 자연현상을 보고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아마 그들에게 더 전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금식했습니다. 온 니느웨 성이 금식을 했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그래서 니느웨가 그때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시리아 수도는 니느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어디로 지금 대피해 있는 거예요? 니느웨 성까지 대피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40년이 지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최고 찬란했던 시기, 그것을 불과 50년도 유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아픔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둔하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교회, 영생, 천국, 이것만 가지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같이 외면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딨냐고, 여기에 공의가 어딨냐고, 도대체 꺼내서 찾아보라고.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심각했습니다. 3장, 4장, 5장 다 읽어보면요, 그들의 죄악이요,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답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시대에 공감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어그러진 정의의 불평등한 불의의 시대를 살고 가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 시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자들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참으로 선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아모스가 바라보았던 정의로운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정의를 선포할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